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난 지
몇 달 안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된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재림, 종말에 대한 교인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지 않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나아가 성도가 누릴 영광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 교회에게까지 자랑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그들 안에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욱 자라고를 원어로 보면 풍성하게 성장하다,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짧게 전하고 떠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에 참으로 감사가 터져나오고 많은 교회에게 자랑할 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지금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감사, 자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와 자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자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자녀의 형통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를 뽐내며 자랑하기에 힘쓰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과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말씀의 교인들처럼 날마다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는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평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하니 서로 사랑했습니다.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섬김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그 환난마저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화해와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안과 더 나아가 영적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고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로 말미암아를 원어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저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변함없이 견디는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환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이 그 내용인데요. 비록 그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 그리고 참된 안식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열린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선수들이 메달을 얻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이 저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메달을 얻는 것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반복되는 훈련과 절제와 인내를 통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그토록 극한 훈련을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메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번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3년 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가 있는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제 올림픽에서 그것도 금메달을 딴 그 영광스러운 선수가 3년이 지나자 제 기억 속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명예는 그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칭송하는 것 같고 영광스럽다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 다 사라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환난을 잠시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보상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인내를 누리는 사람은 영광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떵떵거려도 6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형벌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으로 산다는 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실패자, 패배자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믿음으로 산 우리가 승리자요, 진정 성공한 인생이요, 모든 것을 가진 영광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는 애굽의 보화나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날, 영광의 상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 안에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신앙광자를 통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